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는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것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나쁠 때도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업적도 하나 없지만 그냥 예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성령님 통해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믿어지게 성령님 통해서 믿음 주시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사랑에 화답하고 따뜻한 하나님 품에 안겨 더 행복하고 싶어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행복한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의 모든 악한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그저 본성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우리의 깊은 죄악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낱낱이 지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로 슬픔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천국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게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인생에 희망이 없어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이름, 그 능력과 건세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랑 같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기도할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인생의 목적을 완성하고 저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길로 평안히 평탄히 선히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구역과 전도회와 교육기관과 당회가,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의 즐거움과 기도 응답의 행복으로 온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질병에 잘 대처해 나가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시 즐겁게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 찬양하도록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받는 개척교회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깜깜한 상황을 만나는 선교사님들, 지금 이 순간 24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차은일 목사님, 주여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무랄 것 나무라 주시고, 위로할 것 위로해 주시고, 격려할 것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실 것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53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채우려고만 하는 죄, 탐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감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크기가 과연 얼마만큼 이렇게 크신가요?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출발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아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게 볼 때 탐욕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질 나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많은 환경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수십 년씩 자란 나무들을 벌목하고 채굴하고 댐을 건설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들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생에서 사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지난 80년 동안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바로 줄어든 거리에서 접촉했던 이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 끔찍한 유행병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뿐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이루는 제일 큰 원인이 사실 경제 문제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냥 사실 전 세계인이 2주 동안 완전히 봉쇄해버리면 여러분, 그럼 전염병이 제일 빠르게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봉쇄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한마디로 돈을 못 벌게 되기 때문에 봉쇄를 못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국민 저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문을 열어서 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채우려고만 하는 죄, 이 탐욕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탐욕에 사로잡힌 왕이 자기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뒤로한 채 또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그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우려고 또 더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살고 있던 왕궁 바로 옆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 포도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성의를 거닐면서 저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저기다가 채소밭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채소를 다 심어놓고 싱싱하게 먹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아합 왕이 식탐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포도원을 무척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불러다가 이제 흥정을 합니다. 돈을 잘 쳐줄 테니까 그것을 팔아라. 그러나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물건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나봇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왕이라도 뭐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도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꼭 가지고 싶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절제가 안 돼요. 이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인데 뭘 걱정합니까? 왕인데 뭘 걱정해요? 그러면서 간교한 꾀를 내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며 이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나봇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린 그 땅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꿀꺽 삼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탐욕이 낳은 그 끔찍한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또다시 샀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아 죽었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연결 부분인데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그는 엄청난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들이 그의 병거에 묻은 피를 핥아 먹었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가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 역시 옆에서 시종 들던 내시가 성 밖으로 던져서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튈 정도였는데 나중에 장사 지내주려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이미 개들이 다 먹어버려서 두골과 발과 손만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결과였는지요. 그리고 2년 후에 그 아들들까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벌이 아합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였던지 모릅니다. 탐욕의 죄가 낳은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탐욕에 사로잡혔던 왕 아합을 통해서 이 채우려고만 하는 죄,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경계합시다. 여러분, 채우려고만 하는 죄, 이 탐욕이 생기면 인간이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로요, 탐욕은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얼마나 추해졌는지요. 사실 아합은 왕인데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지금 그 탐을 내니까 장난감을 조르는 아이처럼 유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마치 버릇없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처럼 아합의 탐욕을 그대로 채워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결국 탐욕에 사로잡히면 자기를 찌른다, 파괴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탐욕은 그 인간성까지 파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을 볼 때마다 저는 편의점을 보면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세븐일레븐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순식간에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븐일레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밤늦게도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편의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잠도 못 자면서 영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24시간 영업점이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그냥 저녁 때가 되면 가게 문을 닫을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대로 조금 불편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 우리 잘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 남들 문 닫을 때 나는 문 열어서 24시간 아니 25시간 영업을 해야지, 이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판매자들이 고통하며 사업을 해야 되는 불행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택배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문하면 내일이면 택배가 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택배 그 기사분들 중에 너무 과로해서 정말 쓰러져 죽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점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탐욕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탐욕이 7의 나쁜 딸들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이 평생의 절친을 배신하죠. 탐욕이 다단계 사업으로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는 것을 떠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에 냉담함을 정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이 탐욕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듭니다. 탐욕을 부채질하는 것이 있지요. 재물입니다. 그 재물의 속성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지닌 것으로 보이도록 해줍니다. 돈을 보십시오.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1,000억 원을 주면서 그 1,000억 원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을 나열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1,000억 원을 하나님처럼 믿으려 할 것입니다. 당장 내 자녀가 자녀 수술비가 한 100억 원쯤 드는 병이 걸렸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고쳐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수술을 받도록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까짓 거 100억 원쯤은 통장에서 꺼내서 그냥 병원비 탁 내주면 수술하시오 그러면 수술할 수 있습니다. 1,000억 원이면 웬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 돈을 최고로 많이 벌었던 이 암흑의 회장님, 그분의 장례식을 여러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돈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 회장님 생전에 이제 누군가에게는 정말 하나님처럼 굴림에 있었을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자칫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재물만 쫓아가는 우상숭배.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탐욕이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풍년을 맞아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창고를 더 짓고서 거기에 가득가득 싣고는 이제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그 엄청난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여유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께 징징거리며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도 자기 재물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보시면 여러분 사라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영혼을 걷어가 버리시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아합 왕이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나발이 그 포도원 매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멈추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까지도 어겼습니다. 백성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살인까지 갈 정도로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탐욕으로 자칫 하나님보다 세상 재물을 섬기려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탐욕은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무력이 강한 사람은, 즉 탐심 있는 사람은 소유로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결정하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타인을 판단할 때도 소유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런 사람을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갑자기 벌고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뭔가 변하는데 이런 겁니다. 재산이, 물질이 막 많아지니까 이 소유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나? 내가 지금 1,000억이 있는데, 내가 만억이 1조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소유로 내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0만 원도 없어. 저 가난뱅이. 그러면서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람을 소유를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탐욕의 죄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소유 양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자신들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령 나봇을 돌려 쳐 죽일 망정, 자기들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봇은 일개 백성에 불과하니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소유로 판단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왔는데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기업의 CEO라고 만약에 들어보세요. 갑자기 태도가 바뀔 거예요. CEO셨군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업하는 분들이 호텔에 이제 차를 세울 때 고물차, 싼 차 타고 가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차를 할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차를 탁 내리면은 그냥 이제 그 서비스하는 분들이 와갖고 아주 깍듯하게 이렇게 모시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과연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 30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그 맘모스 철치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도 만날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난다면 거의 대통령 경호같이 그런 속에서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그 마음 깍듯하게, 목사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깍듯함이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님 또는 농어촌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나에게서 그 깍듯함이, 똑같은 주의 종을 대하는 깍듯함이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차별이 있다면 우리는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로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지요. 자칫 소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탐욕은 이웃에 대해 무정하게 만듭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질 그런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사람의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다단계 그런 사건 뭐 그런 거 보면, 주식 사기 사건 그런 거 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 개미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피해 건건을 살펴보면요,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자기 집을, 형제 집을, 부모 집까지 담보 걸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일확천금을 그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자녀의 수술비를 이번 한 번만, 한 바퀴만 돌리면 큰 돈이 벌릴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다가 그렇게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사기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면요, 몇 사람이 막 자살을 하지요. 수십 수백 명이 폐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의 공통점은, 그 사기를 친 주범들은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손톱만큼도 여러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도 왕비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봇을 돌로 쳐 죽였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그냥 잘 되었다,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포도원은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니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배려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빌려주었다가도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7년이 되면 안식년 제도에 의해서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식년이 가까워질 때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리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 안 빌려줘. 그 이제 면제돼 버린데 안 돼. 안 빌려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될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 무정하게 만드는 탐욕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려 하십시오. 여러분, 아합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허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으니까 자꾸 채우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탐욕의 가장 큰 원인을 들여다보면 불안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없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보호자가 없는 인생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 늙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나이가 드시면서 노역에 사로잡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말합니다.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흉년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빈곤에 쓰라린 현실이나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그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더 많은 재물을 채우려고 하는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자꾸 깨어있으려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남자 나이가 이제 환갑을 되면 이제 집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했나. 그러다 제 스스로에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이도 이 긴 세월을 살도록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재물도 없고 그리고 또 물려줄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건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에 짐이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시편 119편 36절처럼 이런 고백을 합시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인생 오르막길을 다 오르고 저 내리막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그 증거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그 증거들, 그 증자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해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불안하다가도, 정말 탐욕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여러분 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방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계하여 나의 시선이 재물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족하며 감사하려고 애쓰시다. 아합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했었더라면, 그렇게 감사했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탐욕에 사로잡혀 재물이나 권력, 세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결국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은 근본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탐욕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모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많이 모으면 뭐 하겠어요?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법만큼 잘 쓰려고 여러분 애써야 합니다. 잘 쓰려고 애써야 됩니다. 모으는 것에만 집중할 뿐 쓸 줄 모를 때 결국 그 많은 재물을 누가 쓰게 될까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면 그것도 헛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건축공금 하자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축공금 하겠다고 이제 모으기만 하면 당장 우리 어르신들 생존해 계실 때 써야 할 때 못 쓸까 봐
그렇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좀 말렸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재개발하고 나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못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럼 멋지게 지은 건물은 이곳으로 이사온 부자들이, 이제 부자 성도들이 사용하게 되겠죠.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는 형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르고 닳도록 교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잠언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것, 왜 나는 99평짜리 펜트하우스 왜 안 주느냐? 여러분, 우리 그런 것으로 불만하지 맙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 왜 다른 교회는 뭐 그런 동네에 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왜 맨날 이래요? 뭐 재개발한다는 놓고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자족하며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 강단에 서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오늘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1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의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쓰고서라도, 답답하지만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박봉이라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자족하며 감사하셔서 탐욕의 죄를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합시다. 자족하려면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회 건축도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기능에 집중해야지 몸집만 불리려 하면 탐욕의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탐욕의 죄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탐욕의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단순화시킵시다. 많이 단순화시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벌리지 마시고, 너무 막 벌리게 되면 벌린 만큼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단순화시키면 여러분,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넘쳐서 버릴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바지도 검은색, 양말도 검은색, 구두도 검은색. 저는 다른 색깔은 웬만하면 안 사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으로 딱 해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그냥 무조건 검은색 입으면 돼요. 괜히 색깔 여러 가지면 어느 것을 입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힘들잖아요. 아침마다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검은색 입으면요, 나갔다가 그냥 바지도 그냥 작업복 같은 것도 검은색 입고 있다가 양복만 검은색 걸치면 장례식장도 갈 수 있고 결혼식장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검은색은요, 다 통해요. 그래서 물론 여러 성도님들 다 검은색 입으시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쁜 옷 입으시고 예쁘게 사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편하려고 검은색을 하는데, 그럼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검은색은 그냥 계절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옷장 여러분, 옷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더더욱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 외의 것은 줄이는 훈련이 우리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훼손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메르스, 사스, 정말 이런 모두 동물들부터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무차별하게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갈 곳을 잃은 동물들의 그 바이러스들이 자꾸 인간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자꾸 좀 단순화시키고 좀 절제합시다. 짜장면도요, 가급적이면 중국집 가서 드십시오. 여러분 괜히 자꾸 배달해 드시면은 안 됩니다. 그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져요. 그 짜장면 요만큼 먹고 그냥 쓰레기는 이만큼 버리면 그 지구가 아프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구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화해서 탐욕의 죄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내 것을 떼어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어 줍시다.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 것을 줄이고 떼어서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의 몫으로 그렇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사랑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만약 도와줘야 할 이웃을 향해 눈을 감는다면 우리 속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봉사부에서 반찬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전도에서도 제게 직접 돈을 맡기기도 하셨고 또는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사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역시 한국교회는 이 여자 성도들이 그 일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크게 쓰실 줄은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성들이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 연예인들을 그 상대로 덕질을 해도 이 여성들이 굉장히 잘한대요. 여성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제 연예인을 위해서 CD 예를 들면 그 음반 100개 사주기 캠페인 이런 거 뭐 100개씩 사준대요. 그래서 그 남성 그 아이돌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풍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성 아이돌들은 남자들이 이제 팬일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음반 다운받아고 듣고 그래갖고 굉장히 배고프다는 그런 그 우스갯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내 것을 떼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남녀 구별 없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자꾸 나누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물론 부자 되려는 목적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채우려고만 하는 죄, 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이웃사랑을 통해 나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삶, 채우려고만 하는 죄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주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그런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다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우려고만 하는 죄 탐욕을 경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을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한 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리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베풀며 더 남는 것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재경이 집사님 큰아드님 이현배 성도님, 우리 재경이 집사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송기민은 송태섭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자부가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발령나서 이렇게 함께 또 2년 정도 이렇게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차영 권사님, 우리 따님하고 우리 장로님, 사위님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인순 우리 권사님, 우리 가정, 우리 그 고 김미장 성도님 그 지난 주에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양인순 권사님 우리 자녀들 지금 유가족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이렇게 더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연배 성도님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의 자부님도 또 먼 곳에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눈동자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이 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렇게 김차영 권사님 또 우리 따님과 우리 사위님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 함께 또 예배할 때 더욱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마다 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주님 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 김기장 성도님 이렇게 또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하나님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인순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또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여러분 방역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순서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열 기침이 있거나 또는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심각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참석을 계속하여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9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저 참석할 수 있도록 잘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후 4분 정도 자원해 주셔서 다음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 김기장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인순 권사님 유가족께서 또 감사드리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받아가 주시고 또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부른 후에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채우려 그만하는 죄 탐욕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기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